아멘. 저는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환기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렇다면 과연 기도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받아내는 수단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 사람이 대화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는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함이고 또한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알기 위한 것입니다. 즉 서로가 가진 생각, 정보를 나누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떤 경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나면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상담가라고 그래요. 이전에는 정말 드러내기 힘든 가정사를 대놓고 말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상담하는 오은영 선생님 또 이호선 선생님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까닭이에요. 그런데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처음부터 이 상담가가 해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먼저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먼저 말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내용을 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듣고 자기가 깨닫게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상심했구나. 오해하고 있었구나. 또한 이 가운데 감사할 것도 있었구나.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서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 엉겨있던 그 생각들, 이 생각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밖으로 꺼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생각을 정돈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많이 한 것과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말을 많이 잘한다고 해서 대화를 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내 마음의 창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는 오래 닫혀있던 방에 창문을 여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에 들어가면 답답해요. 쾌쾌하고 정말 뭔가 묵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방에다가 공기청정제나 향수 뿌리는 거 아닙니다. 창문을 열어야 돼요. 창문을 열고 그 쾌쾌한 묵은 공기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새로운 공기를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묵은 생각이 쌓였을 때가 있어요. 상처가, 섭섭함이, 분노가, 두려움이 쌓여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면 내 마음의 공기가 탁해져요. 이때는 내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창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이 맞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또 지지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돼요. 반대로 대화를 하다가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잘못된 생각은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에는 3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하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먼저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마구잡이를 꺼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정돈된 생각들을 갖다가 내가 말하려고 하는 목적에 따라서 하나하나 꺼내서 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은 공경할 경 들을 청자예요. 공경, 조심스럽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가 서로의 말에 교감해야 됩니다. 교감을 해야 됩니다. 이 교감한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에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이해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입장에서 맞고 틀리다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감은 이 판단을 넘어섭니다.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것하고 설사 다르다고 해도 그럴 수가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공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대화는 어떤 결론을 맺거나 옳고 그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정리정돈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또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더욱더 확신과 지지를 갖게 되는 것이고, 다하다면 그 상대방의 생각이 보편타당하고 맞는 것이라면은 그 생각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방을 확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되면 마음의 방이 마음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창을 여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난주에 나눈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이어서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그리고 이 청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민수기 1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아주 강팍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12명의 정탐꾼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 90% 이상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민수기 13장 31절 33절 먼저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임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맷돌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린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나뉘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14장 넘어와서 1절 3절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불평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던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의 지점에 있는 두 명이 있어요. 6절 8절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거 애굽에 노예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에서 먹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라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확신찬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을 제외한 10명의 정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원망의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보다는 애굽으로의 노예였을 때 그 노예의 근석, 그 묵은 그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묵은 생각들, 그 노예 근성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직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나오는 원망 불평의 말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묵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망의 참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에 창문을 열면 묵은 공기는 빠져나가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은 마음속에 묵혀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꺼내놓는 것, 이 쏟아놓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기시키기 위해서 창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까닭은 새로운 공기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것, 물론 그것도 맞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대화는 말씀드렸어요.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내 말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또 이 사람 바꿔주세요.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데 이것은 결코 대화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요구사항이에요. 이러한 기도는 어린 아이의 기도입니다. 어린 아이일 때는 통해요. 하지만 항상 어린 아이일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몸이 성장하는 만큼 그 마음의 방도 커져야만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올 땐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애굽에 나와서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이 요구에 따라서 다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필요가 채워졌어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그들의 믿음도 성장을 했고 해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신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까닭은 그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을 따르고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라고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우린 한낱 미물과 같은 저 메뚜기와 같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이에요. 27절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해 너희에게 살리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또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하나하나 한 그대로 다 듣고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오시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에 있을 때 분명히 내가 행한 그 10가지의 재앙 너희는 보았다. 보고 들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광야에 있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왔다. 너희의 요구하는 걸 내가 다 들어줬다. 내가 한 말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말합니까? 메뚜기 같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뚜기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이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좀만 더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내 앞에 있었던 그 홍해의 문제,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문제였습니다. 광야의 목마름도 마찬가지였고 배고픔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른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24절 보시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듣고 따랐어요. 이유는 무엇일까?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는 반대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홍해보다 광야의 목마름보다 배고픔보다 더 큰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여호수아 갈렙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많아서 똑똑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달랐던 것일까요? 바로 뒤에 이어서 나와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 이것이 달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따를 수 있다는 것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청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교감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물론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하나 내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지만 점점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은 내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를 간절히 원하게 돼요.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고 싶어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교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을 쳐서 멸망시켰다는 말씀을 모세에게 먼저 하셨어요. 미리 하셨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백성들 다 전염병으로 멸망시키고 너 모세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 만들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립니다.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대화해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로 이끄셨어요. 지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저 불기둥, 구름 기둥 이방 민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 16절 보시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이방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다 죽이시면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약속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죽게 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교감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9절 보시면은 그래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재앙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이 백성의 그 죄악을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 그 형편도 하나하나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마음도 지금 하나하나 헤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 사이에서 하나님과 교감합니다. 교감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20절 보시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신에 지금 당장에 멸망시키지는 않겠지만 가나안 땅에는 약속의 그 땅에는 여호수아 갈렙 너희 둘밖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 말씀 30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연탄가스 중독으로 하룻밤에 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탄가스 중독의 주된 원인, 이 주범은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냄새도 색깔도 없어요.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렸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이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과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결합하는 그 결합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미처 그 자리에 침범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산화탄소 중독의 치료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혈액에 있는 그 일산화탄소를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꾸준히 이 100%의 산소, 신선한 산소를 갖다가 꾸준히 공급만 해주면 됩니다. 공급만 해주면 그 사람은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액에 녹아있는 그 일산화탄소를 하나하나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산소를 꾸준히 주입만 해주면은 그 중독에서 살아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에 중독된 그 내 마음의 치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묵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있을 수 있어요. 왜 아니 원망과 불평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정말 후회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신선한 하늘 공기를 채워놓은 주의 복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꽉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과 대화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 원망과 불평, 후회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소리 지르고 정말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까닭이에요. 나도 모르게 다 쏟아낼 수가 있어요.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생각들 다 쏟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는 이기가 욕망, 인생의 자랑,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모든 것들 다 풀털 털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털어진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에서는 이와 같은 모세 같은 중보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하나의 그 마음을 헤아리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돌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헤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성령 더욱더 의지해서 마음의 환기, 더욱더 기도하시는 주의 복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을 향해서 마음의 창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선한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